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주일날마다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잘 가꾸어서 돌봐서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내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가지고 뿌려야 하지 하고 생각만 갖고 있고 실제로 뿌리지 않았다면 그의 생활 속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싹이 난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신앙은 생활이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볼까 하는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행동이 되고 그러지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만 하나님께 내가 존중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립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요. 강고도 했고 말씀도 오전 오후 다 했어요. 생활 속에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살아낸 적 있나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성령이 느끼게 해요. 그것을.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다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박경숙 집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보고 힘듦이 있어야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제가 없으면 잘 몰라요. 우리 생활 속에 실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그나마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좋은 형편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산다면 우리가 종교인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 근데 결론으로 가보면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현실이 있어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가 적용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의심하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1%라도 안 되면 어떠지? 이러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네,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동성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의 적용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꼭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꽃이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계명과 율례를 이거 뭐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기초를 봐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기초를 보면서, 사실 기초를 볼 때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림줄을 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멀어졌냐 이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것이 멀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불가능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으로 제한해 버려서 그래요. 제한이란 것은요,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버리면 제한돼요. 나 제한 안 했는데, 착한데, 다 했는데, 아니요.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버리면 거의 제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나왔는데, 아니요. 나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면 제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묵상 나눔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하죠. 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듣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은 줄 아세요? 성령이 풀어주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요. 확 변화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꿔져요.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아닌데 먼저 하게 돼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이 돼요. 자, 내가 말씀으로 살 거야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자, 농부가 씨를 안 뿌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늘 들으면서도 생각만 하고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것이 없으면 생활에는 변화 없어요. 반드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뭐한다? 적용한다. 따라해보세요. 접속.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게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의 서두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병 고치는 설교를 하되 내 생활 속에 병만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문제, 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몰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의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는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내가 보지 말고 현실 어느 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현실을 본다면 어떨게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해 주시면 좋지. 그냥 해 주시면 좋지. 그냥 좋은 것이 좋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접속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죠.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생활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산이 있으면 피해가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우리는 피해가거든요. 아, 골치 아파, 힘들어. 피해가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피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냥 내 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문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힘들다. 나는 답이 안 나온다. 피해가자. 사람 찾아가고 내 깨를 부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십시오. 자, 아멘. 다시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패하거나 아파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좋은 일 있거나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요, 어려우면 숨어버리고 영광 받으면 자기가 받아버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 커가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괜찮아요. 방향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문제, 절망적인 문제가 나오죠. 절대 절망으로 본문에 보여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꼭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사업, 상황,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할 만큼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늘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올 때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황뿐입니다.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안 보여요. 그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는 따라해보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캡션이 찍어놓고 있다. 여기서 설교를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죽음 같은 상황도 절망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되새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소리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지, 나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상황의 소리를 듣고 막 쩔쩔 어떻게 안절부절해요. 상황의 소리는 내 영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잘 때문에 범사가 다스려집니다. 그 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성도를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일하신가, 이것을 늘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처하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낼까? 여기서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자,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거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대신 싸워줄 수도 않고 대신 해주도 안 해요. 이야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 드러나도록요.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아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환경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사건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를 살려요. 근데 믿음의 언어가 나를 낙심에 가게 만들어버려요. 늘 낙심한 말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무너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벗어날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약하면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아니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어떤 상황도, 죽음 같은 상황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가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해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낙심이냐? 투정이냐? 한탄이냐? 아니면 소망적인 말이냐? 현실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킬 줄로 나는 믿는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지나가는 일들은 많아요. 바람도 와요. 근데 여러 날 중에 한 날입니다. 큰 산하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죽음 같은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돌파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돼요. 어떻게 돌파했는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러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되죠. 저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 적용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좀 넓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가장 어려웠을 때는 막 쓰나미 온 것처럼 세게 물살이 세거든요. 그래서 나도 막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포수로 올라간 거 있죠. 막 홍수가 나서 물이 세상 내려오는데 살아있는 고기가 막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란 닫을 때는요, 내가 모든 것이 어려울 때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통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라봐라 그래도 잘 안 바라봐져요. 예,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힘을 키워놔야만 어려웠을 때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멘. 적용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계속 강단에서는 목회자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교회 가까이 오십시오. 점점 멀어진다는 거 떠내려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쓰러웠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앉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세우려고. 그런데 점점 멀어져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거슬러 올라가는 힘. 이럴 때는요, 우리 영이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힘을 얻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때 듣는 게, 다윗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떠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목회자의 고면이고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 아세요? 평범할 때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은 뭐 한다? 자기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적하다 드러나요.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게 보지 말고 기준이 하나님이다니까요. 기준이 옆 사람이 아니요. 기준이 누구고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 잘 나오잖아,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잘못해요. 누구를 가르칠 때도 옛날에 내 경험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처럼 말을 해요.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끼웃끼웃거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은 사단이요, 사정없이 우리를 갖고 놀아버려요. 아플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이 좋다더라다 이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엄청나게.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게 들어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반응하십시오. 가장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박경숙 집사에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제보다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가고 싶지만 이번 주 지나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수술 잘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환자들이나 같이 싸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끔 성도님과 그 정도지요.
목회자는 그러지 않아요.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면 이거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목회자는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기도해야 한다고 내가 막 호소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사로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룬 것은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다룬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은 이 문제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버립니다. 자, 아멘. 세워버려요. 사람은 백방으로 마음으로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묵상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는데 화가 날 뻔해요. 이틀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안수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딴전을 피워요. 그런데 병들어 죽겠나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운하죠.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셔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안수만 하시면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미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주님이 이때 좀 도와주시지 그러죠.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문제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요. 오늘 그것을 다룬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병을, 나사로가 병들어 있죠. 병들어 있을 때 낫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장사에서 죽었을 때 그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 자기 가족들은요,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낫게 해달라 그랬죠. 자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 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나는 이때 해줬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가르칠 것이 있어요. 좀 도와주지.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낙심하는 일들, 답답한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과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오늘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즉시 안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틀 머물러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병 낫는 것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현실 보는 눈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이게 관점이 바꿔지면 삶이 바꿔져 버려요.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생각을 바꿔라. 보는 건 내가 보지 말고 주님 보는 것처럼 현실을 바라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과 법도가 자연스럽고 지켜져요. 근데 안 바꾸면 끝까지 내 법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 쑥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줄래요? 45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자, 45절 시작. 자,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됐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럼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좀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문으로 봤어요. 문.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실패를 했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풀기지 않게 착착착 풀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가정이 문이 된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 문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사업장 사법장이 동순교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기십시오. 피해가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문을 내가 폐쇄시키고 있다면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 없어요. 은혜를 줘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축복을 줘서 문을 열어줬어요. 자,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요, 내가 폐쇄시켜버려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문을 열어줬으면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박경숙 집사, 그 가정이 지금 질병으로 싸우지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지금 모든 것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묶인 거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유기농 많이 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노트를 한 건 찾아보니까 제가 유기농 묵상에 대해서 좀 써놨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잘 안 해요. 유기농이 뭐인 줄 아시죠? 땅이 건강해서 질병이 오면
땅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더라도 이겨버려요. 이겨내버려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바이러스가 많이 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딱 내리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관계가 돼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틈새가 없기 때문에요. 왔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목회가 우리의 신앙이 유기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토양이 건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쪼개지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 들고 내가 주장하게 돼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봐서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기 오라버가 죽어서 섭섭한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은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문, 축복의 문, 치료의 문,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 됩니다. 그게 문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일이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생활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바쁜 일 있고 일정이 있죠.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작한 일에 연결시키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해가요. 하나님의 시작한 일에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치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십시오. 자, 아멘. 그게 문이 돼요. 무슨 문? 하나님이 쓰는 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문이 돼요. 저는 교회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수련회를 시작하죠.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숫자나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9절 한번요. 예, 시작. 아멘. 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자, 자막 한번 보세요. 본문 15절 없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45절 한번 더 보세요. 예, 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문이요. 동성교회로 돌아오는 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폐쇄해 버리면 난 통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듣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해서 불뱀에 물어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다시 폐쇄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폐쇄됐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치유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폐쇄된다. 다시 내 방법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그 문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문입니다. 그것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직장 동료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게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요. 시작과 끝은 분명히 합니다. 예배 중간에 오시거나 예배 중간에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같이 하고 끝날 때 똑같이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가장 좋아하는데 시작과 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딱 눈에 본 거예요. 내 마음과 같아. 하나님은 시작을 좋아하고 결론을 좋아하신 분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일을 많이 했거나 무엇을 아니어요. 존재를 봐요. 시작과 끝이 내 마음과 일치됐구나. 할렐루야.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요.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면 위에 상사들이 좋아한가? 그 다음날 가면 책상 위에 그만 오십시오 써놨을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나를 존중합니다.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늘 현실 보고 어렵다 하죠. 그런데 오늘 살아나는 것을 봤죠. 늘 살리는 것만 보십시오. 늘 치료받는 것만 보십시오. 늘 번성하는 것만 보십시오. 늘 회복된 것만 보십시오. 현실이 어려워도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는 지금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러나 싸울 일, 현실을 보지 말고, 자, 결론. 주님은 세우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결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생활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묶인 것, 아픔과 상처들 성령님께서 강같이 흐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같이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박경숙 집사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세포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원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성령이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 교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